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환자입니다, 환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복음을 주시고 또다시 이 게스마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나이다.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또 이제 4월에 계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또 학생들과 더불어 요한복음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절정에 이르던 10일 전쯤에 제가 그동안에 이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에 제가 걸려가지고 한 10일 동안 완전히 집에서 격리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나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또 이제 학문하는 사람으로 책을 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월로 제가 이제 교수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한 달을 이제 지나면서 제가 이번 주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글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니 어제 저녁부터 제가 이제 썼던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조선의 최후라는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제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 1980년 이 5.18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그 대학 2학년 때 제가 이제 받았던 그 충격과 더불어 시작됐던 그 역사에 대한 그 연구가 40여 년 만에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조선의 최후 섭리사관으로 본 한일 근대사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4 2페이지로 이제 이제 박호영 교수의 한일 근대사 이제 그 원고를 본 헤럴드라고 하는 인터넷 그 전자 신문에 이제 보냈고 또 오늘 또 이어서 두 번째 걸 또 이제 보내가지고 1, 2번을 이번 주에 이제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에 대한 이제 그 사회에 대한 참여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강의도 이제 인터넷 신문에다가 제가 원고를 이제 써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게재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가운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강의는 오늘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한복음이 천하제일지서다. 천하제일지서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책들이 이제 쓰여졌고 오늘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책을 쓰거나 이제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은 새로운 책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무수히 많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책이 이제 쓰여질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한 책은 다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책이라는 거예요. 천하제일지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전 밝히지 않았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듣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올해가 신앙생활 50주년이에요. 신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신앙생활 50주년 맞이하는 여기까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두 가지 과제,
내가 두 가지 과제에서 씨름해온 생애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신구약 성경은 두 권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그 과제 속에 제가 씨름해 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구약 교수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제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신약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까지도 연구하고, 아무튼 이 신구약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연구하면서 제 의사와 관계없이 이 신구약 성경이 이게 나누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교수가 있고 신약 교수가 따로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전공이 예를 들어 신약 교수면 구약을 잘 몰라도 되고, 그리고 이제 논문도 또 신약에 관한 것만 쓰면 되고, 내가 신약이 어떤 그 바울 서신이라든가 아니면 공감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요한계 전공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 했던 그 전공 그것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해석이 빗나가는 거예요. 구약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신약이 제대로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해석이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요한복음이 해석이 빗나갔는가? 뿔트만의 그 위대한 그 The Gospel of John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이 연구라는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난 세계 가장 위대한 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뿔트만의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당신이 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도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요한복음 아니면 신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더 중요한 건 구약의 그 흘러내려오는 그 전승을 알지 못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공부시켜주면서 이 신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동시에 연구해가지고 동시에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해야지만이 해석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하나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상이라는 게 이제 이 종교라는 그릇에 담기면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이제 사상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우리가 그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한꺼풀만 넘어서면 사람이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그거에 진정한 의미의 참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더 깊은 차원의 삶의 의미,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진리의 문제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체계화가 되면 그게 사상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종교라는 그릇에 담기면 이제 그거 유교가 되고 불교가 되고 도교가 되고 이슬람이 되고 기독교가 되고 유대교 이런 식의 그 종교가 돼서, 그리고 공산주의가 하나의 또 종교로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가 될 때 그것이 이제 역사의 긴 오랫동안 남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성길 학생에게 지금 공부하기 위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왕의 교체라는 책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선물 하나 줬어요. 이게 1권이에요. 그 2권이 이제 왕의 복음입니다. 이 2권의 왕의 복음이라는 것, 이 책의 첫 서문이 뭐냐면은 이 사상 전쟁, 복음 진리의 승리라고 하는 사상 전쟁, 복음 진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문을 쓰면서 거기에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을 10개, 가장 중요한 10개로 제가 정리를 하면
어떤 사상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조선의 최후 여기에서도 제가 그 10개를 갖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보냈거든요. 그걸 한데 한번 10개가 뭐냐면은 주전 6세기 이전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걸 일단 무교라 그래, 무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불교, 석가의 사상이죠. 세 번째 유교, 공자의 사상이고, 네 번째가 도교, 노자 사상이고, 다섯 번째가 유대교, 주전 5세기경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시작된 그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그 주전 4세기, 3세기경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헬레니즘 사상.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우리 이제 예수 사상, 기독교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예수 이후에 한 600년 후쯤에 그 무함마드가 중동에서 일으켰던 그 이슬람 사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19세기 이제 칼 막스, 레닌에 이어지는 공산주의 사상이고, 마지막 열 번째가 현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과학 기술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진리야. 그리고 과학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 시대는 모든 걸 과학이라는 잣대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이냐. 모든 걸 그거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 종교라는 것, 혹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 시작해가지고 종교의 이 무의를 논하는 그런 시대 속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류 역사가 사상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상 가운데 인류 역사에 기독교만한 사상은 없어요. 그 기독교 사상의 마지막 완성, 그 최고의 정점을 이룬 기독교 사상이 바로 요한복음이 그 사상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이 27권의 책이 있는데 그 신약의 사상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먼저 바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50에서 60년경에 바울 서신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경에 마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경에 마태와 누가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어간에 이제 그 앞뒤로 이제 시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완성된 그 신학 사상이 뭐냐면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이 책이 지금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잖아, 어쨌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동시에 이제 쓰면서 이 두 책을 비교해 보면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이 사상사적으로 넘어서요. 그러니까 사상사의 완성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책의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제대로 그걸 갖다가 그 순서적으로 같은 시대에 쓰여졌는데 전혀 다른 전승에 의한 전혀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문체를 가지고 전혀 다른 걸 썼어요. 그런데 그 사상사에서 요한복음이 묵시문학적으로 계시록을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구약의 묵시문학이라고 할 때 그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 책 하면 요한계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렸던 전기 같은 그런 책 같지만은 요한계시록이 그 묵시문학적인 이 상징으로 되어 있는 묵시문서라고 하는 걸 학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이 묵시문학이라는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넘어서는 요한계시록을 넘어서는 묵시문학의 실현된 종말론을 완벽하게 얘기하는 책이라는 것을 이 책을 제가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의
묵시문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 대한 헬레니즘의 박해가 있는 거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 그리고 모세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가이사 숭배에 대한 기독교가 반발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문서로 쓰여졌을 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쓰냐면은 직접 말하면은 시대가 지금 악하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필화를 당하니까 그걸 갖다가 상징이라는 암호를 통해서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상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표현한 문학을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같은데 예를 들어 천사, 또 뭐 여러 가지 짐승들 나오고 뭐 색깔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하늘과 새 땅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숫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묵시문학적인 상징 언어라 그래요. 그 상징 언어로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이 그런 식의 상징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완벽한 상징 언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걸 갖다가 노출이 아니라 은폐 기법으로 썼다라는 거. 은폐. 잘 모르게, 그러니까 계시록보다 한 단계 한 수가 위에요. 노출 기법이 아니라 은폐 기법으로 완벽한 암호로 썼다라는 거를 학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묵시문학 책이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책이 나오게 됐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해놓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책, 요한복음, 이 책의 19페이지에 보세요. 19페이지.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 머릿말, 거기에 보면, 자, 19페이지예요. 저 본문 19페이지. 제목이 뭐냐면, 꼭꼭 숨겨진 비밀 문서다. 뭐냐면 2000년 동안 요한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왕 중에 왕이다. 뭐 등등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많은 시련을 역경을 겪었어요. 이 책이. 아무튼 이게 지금 비밀 문서인데 이 비밀 문서가 지금까지 해석이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요한복음에 대한 재평가. 요한복음이 어느 정도의 책이냐. 그건 천하제일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하제일지서라는 그 용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기면은 23쪽에 유레카라고 하는 건 만남, 찾았다라는 게 이제 내가 만났다, 발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 이투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물고기죠. 헬라어의 그 물고기를 갖다 이투스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이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 요한.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유레카 이투스 요한복음이다. 그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와 그 또 하나의 제자가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1장이 그렇게 시작되고 21장에 153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것을 통해 물고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처음과 끝이 유레카에 시작해서 이투스로 끝나는 책이라 해가지고 유레카 이투스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그 다음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이제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이 이제 맨 그 끝에 바로 앞에 18번 1042쪽에 진리는 하나 차이, 예수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제목의 그 1042쪽에 보면 거기에 예수 해놓고 거기다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왼쪽에 보면 갓,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요. 수직으로요. 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수직. 근데 그걸 갖다가 갓 해놓고 그 수직이 다섯 사람을 수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비포. 예수 이전에는 수직의 세계가 예수 이후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수평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코페르니쿠스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과학혁명,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과학혁명이 뭐냐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그 천동설이 뭐냐면 이 태양 전체가 돈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태양이 돈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거기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원을 다시 그리니까 지구가 도는 것처럼. 그래서 태양 중심설.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그래서 지동설이죠. 요게 하나 차이 하나 차이. 근데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과학혁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세상 나라 1043쪽에 3차원 차이나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 4차원 본차이나의 세계. 오늘 요거를 강의하는 거로 오늘 강의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요거를 갖다 이제 읽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갖다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더불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2007년도 8월에 이제 중국의 칭다오 청도로 이제 선교사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요한복음 2년 반 동안 연구해가지고 요한복음서 재발견이라는 책을 지난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요한복음서 재발견이라는 책을 그 2007년 6월 달에 이 책을 내고 이제 선교사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제 한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신학교에 다닐 때 강의를 했는데 2년 후에 요한의 천재성 상징 코드라고 하는 책을 2년 후에 이제 내게 됩니다. 2009년도에 이제 쿰란 출판사에 갖다 이제 보내가지고 이걸 내게 되는데 여기 상징 코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7개의 상징 코드. 그래서 숫자 상징 코드, 절기, 지리, 말씀, 구조, 인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상징 코드로 요한복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로 이제 요한복음을 새롭게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천하제일지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이 책으로 제가 요한복음 연구를 중국 성교에서 가기 2년 반 동안 연구했고 거기서 5년 연구해가지고 2012년 9월 15일 날 펜을 딱 놓으면서 쿰란에다가 원고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쿰란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편집을 하고 편집 끝나면 이제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와가지고 이 책에 이제 교정을 다 보고 교정이 끝나고 이제 오케이 놓으면 이제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책의 원고를 9월 15일 날 2012년 9월 15일 날 950쪽짜리의 천하제일지서라고 하는 제목의 이 책을 갖다가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천하제일지서라고 하는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000년도부터 이제 도올 김효옥 선생이 TV에 나와가지고 그 노자부터 강의 시작했어요. 노자. 그리고 노자가 이제 끝나자 이제 노노. 이제 이 도올 김효옥 선생의 가장 최고의 이제 관심 분야가 이제 공자죠. 공자의 노노예요. 노노. 그러니까 노노 강의를 했어요. 근데 노노 강의가 나온 책이 이제 이 노노 1, 2, 3권이 있는데 이 책에 여기 154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요한복음 이 책에 거기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도올 김효옥 선생이 TV에 나와가지고 막 한참 강연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언젠가 내가 도올 김효옥 선생과 사상 대결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기독교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도올 선생과 사상적으로 대결해가지고 만약에 기독교가 노노나 혹은 무슨 노자에 우리가 기독교가 못 미친다면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도올 김효옥 선생이 말하고 있는 노자, 도덕경, 공자의 노노, 사상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거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내가 밝히지 못하면
기독교 믿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도울 선생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는 거예요. 도울 말에 동양뿐만 아니라 성경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도울 선생에 대해서 사상 전쟁을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울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노가 천하제일지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책 86쪽에 보면 제가 도울 선생을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데, 그 여기에 98쪽에 보면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밑에서 6번째 줄에 한번 읽어보려고. 그리고 제가 그 사진으로 도울 이 책의 154쪽에 그 이제 학위편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노노가 천하제일지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보세요. 거기 98쪽을 봅니다. 다섯째, 도울은 요한복음 9장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을 하나의 문학작품이라고 말한다면 어디 천만 권의 셰익스피어 작품이 이에 비할 수 있으랴. 감동의 감동을 완벽한 드라마가 이 한 자, 공자의 논어를 천하제일지서라고 말하고 있다. 각주 206번. 김효 도울 논어 1번 154쪽. 그 154쪽 이 책, 이 책의 154쪽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거기 이 책에 여러분 사진 찍어 제가 보냈어요. 방성긴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걸 갖다가 공유하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준 그 대목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카톡에. 자, 거기 밑에서 6번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학위편이 천하제일지서인 노노의 관을 차지하는 바람에 노노에 대한 인상이 도식화된 가족주의적 규범윤리 그리고 복종만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노모스로서 왜곡되었다. 지금 말이에요. 도울 김효옥 선생이 노노가 천하제일지서라는 거예요. 아니다. 요한복음이 제가 연구한 결과 그 이제 사상사적으로 제가 많은 공부를 했는데 요한복음이 천하제일지서다 해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제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어떤 책에도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이제 그 중국 칭다오에 가서 이제 선교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청도 한인교회라고 칭다오에 가장 큰 한인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모든 우리 한국 교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단을 다 초월한 거죠. 그 이제 남의 나라 그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망교회 집사님 부부가 그 청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소망교회 부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청도에 가자마자 그 집사님이 저보고 CBMC 우리가 이제 CBMC라는 건 이제 그 기독 실업인 회잖아요. 거기에 지도 목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도 목사를 하면서 그들과 이제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도 한인교회에 그 김시중이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그 장로님 그 성함이 시중이라는 말이 그게 때 시자에다가 그 가운데 중자를 씁니까? 그러니까 맞대는 거예요. 그 시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 동양의 그 적시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때죠. 그걸 시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적절한 때,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시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야구에서 우리 적시타 하면 그 이제 안타를 쳤을 때 그냥 안타가 아니라 점수를 나는 안타를 쳤을 때 그 적시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중이라는 말은 모든 걸 가장 적절한 때를 말할 때에 그 시중이라고 말하는데 본인이 내가 이제 그런 뜻이냐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삼성, LG 뭐 이런 여러 그 이제 경제단체에서 그 어떤 그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제 박사라고 불러 우리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청도 땅이 완전히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청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청교에 와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사업이 실패한 사람, 사기치고 도망온 사람, 그 아니면 뭐 선교사, 뭐 목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한국에서 밀려가지고 온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부류 속에 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나를 갖다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제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고 치가지고 청도 땅에 온 걸로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아무튼 근데 이 박사라고 하는 이 장로, 김시중 장로하고 얘기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기준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기준 싸움이라는 거야,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면 스마트폰의 기준은 어떤 회사 거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 치열하게 삼성이냐, LG냐, SK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어떤 거를 스마트폰에 회사의 기준 삼을 거냐 놓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제가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바로 그거야.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기준 싸움이야. 기준. 예를 들어서 역사를 갖다 기준으로 할 때 뭘로 할 거냐. 우리가 BC와 AD로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거고, 안노 도미니, AD는 안노 도미니, 추후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기준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헤지라를 통해 가지고 632년을 갖다가 역사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들은요. 그래가지고 632년, 지금부터 우리 이슬람은 632년을 원년, 1년 헤지라 해가지고 그걸 기준 삼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느냐, 무함마드 헤지라의 역을 기준 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거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서울과 지방이라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중심과 주변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기준이에요. 여당, 야당, 왜 여당, 야당이 지금 싸우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준이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대기에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종교적 정통, 이단. 정통이 되어 있다는 거 정통. 그냥 정통과 이단이 싸우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 경전이 있는데 어떤 것이 기준이냐? 응? 그 정경, 캐논, 기준, 캐논, 이거다. 이거 아닌 건 다 외경이다, 위경이다. 해가지고 기준, 정경, 캐논,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다 기준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 정통과 이단이냐, 음식으로 얘기하면 원조냐, 비원조냐, 여당, 야당이냐, 서울이냐, 지방이냐, 기독교냐, 타종교냐, 모든 건 다 기준 싸움이에요. 물건도 스마트폰, 삼성이냐, LG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나라,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지금은요. 야, 맞아. 기준 싸움이다. 이 기준 싸움이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러면 책 가운데 최고의 기준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는 뭐냐? 성경책이래. 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 얘기하기로 성경책이래. 불경도 있고 노노도 다 있는 성경책이래.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 66권 가운데 그럼 어떤 책을 갖다 기준으로 할 거냐? 종교계의 로마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고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복음 중에 복음이냐? 근데 그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요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노래 불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기를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그럼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냐라고 얘기해 봐라. 그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신구약 성경 66권. 그 중에 이제 최고의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 중에 또 한 장을 얘기하라 그러면 3장이다. 한 절을 얘기하라? 3장 16절. 그래!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왜 맞느냐? 다른 게 아니다. 그게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게 왜 기준이냐? 그 말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말. 그러면은 이 책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여기 한번 보자고요. 몇 페이지인가? 여기 쭉 보면 2장, 3장 여기다. 538쪽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이제 주석을 이제 쓰기 시작했죠. 여기 3장 쓰는데 다음 페이지 540쪽 니고데모와의 대화 1절로 15절까지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요 유대 관원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내들인 의원이죠. 우리 얘기하면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선생이다. 랍비래. 그 당시에 세 가지 언어.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랍비다. 그 다음에 관원이다 하면은 그거는요. 100명 가운데 두세 명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그런 사람이죠. 권력자, 또 사회적 명성, 또 부유함,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응? 자, 그런데 거기다 제가 뭘 써놨어요? 예수 나의 충격.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 만나고 충격받았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넘겨가 이렇게 하다가 15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절 딱 끝나자 16절에 이제 요한이 자기 말로 쓴 거죠. 이게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1절로 15절까지 니고데모와 대화한 얘기고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해가 16절 딱 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보면 551쪽 복음 진리의 핵심이다. 그래가지고 16절로 21절이 그 요한복음 전체 복음 진리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예수 나의 복음이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려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그 서문,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압축 파일이에요. 1절로 16. 그럼 1절로 18절까지의 이야기 거기에 이제 12절, 13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네? 그래서 그 450쪽 보세요. 450쪽 보면 이제 요한복음 본문 주석이다. 제2부 그래가지고 449쪽에 제2부가 들어가는 1부는 지금 요한복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해석의 틀을 갖다 얘기하고 참 상징 코드로 되어 있다. 이제 그 얘기고요. 요한복음이. 자, 이제부터 본문을 주석하는 거예요. 주석하면 거기서 이제 제가 거기다 메노라 십자가 이렇게 많이 그려놨어요. 이렇게 많이 그려놨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450쪽 400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이런 것들 많이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 그를 따르는도다. 요한복음 19장 이거 틀렸어요. 이게 좀 요한복음 19장 13절이 아니라 그거 볼 때 7장 46절이에요. 그거 바꿔주세요. 그걸 못 봤어요. 그거 고쳐주세요. 지금요. 요한복음 7장 46절이에요. 지금 449쪽에 거기 예? 아니다.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고, 19장, 잠깐만요. 19장 13절. 내가 지금 19장 13절.
19장 13절. 그게 좀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그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조금 다시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거기 틀렸어요. 성육신 및 일곱 표적을 통한 영광과 생명, 1회 11장. 1회 11장이 제 일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있잖아요. 다른 학자 12장까지 일부라는데 아니라는 거. 그 한 장 때문에 요한복음 연구가 시작됐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12장이 아니라 11장까지다. 그리고 나서 453쪽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453쪽에 1. 로고스 창가. 말씀의 화유. 1에서 18절. 로고 창가에 그게. 예수, 나의 기준. 요거. 기준. 자랑. 요게 이 지금 왜 요한복음이 천하제일지서인가라고 하는 걸 지금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여러분들 설명한 거예요. 그 김시중이라는 장로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그분이 인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다. 기준 싸움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제 요한복음이 천하제일지서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의 기준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거의 기준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고 그걸 갖다가 요약해 놓은 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그리고 3장 16절 연결시켜 놔야 돼요. 자, 다시 말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럼 12절과 13절이 무슨 내용인가? 거기 써 있어요. 거기 본문 여기 써 있으니까 읽어보게. 본문 12절 맨 밑에 12절 넘겨봐요. 454쪽.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요거 12, 13절. 이걸 갖다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요거를 설명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사람같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던 분이 지금 이 땅 역사 속에 인간을 사랑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육신의 얘기를 알아야 이 말의 뜻이 지금 뭔가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 요게요. 요걸 갖다가 이제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걸 갖다 설명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요한복음이 천하제일지서다. 그리고 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담긴 뜻이 뭐냐라고 하는 그거를 5분 쉬었다가 이어서 2부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천하제일지서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과 3장 16절에 그걸 해석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5분 쉬고 우리 커피 브레이크. 잠깐 아직 목소리 안 나오니까 네. 드릴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네. 네, 한 5분 쉬고 우리 11시에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목소리 쉬셔야 되는데 질문하고 쉬는 게. 요한복음의 요한복음 기준이다. 7개의 상징성이 요한복음 7개 숫자와 계획이 길이 말씀 구조 인물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교수님 강의 여기 소리가 안 들리네. 네.
질문 시간 지금. 아니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목소리를 켜줘야 되니까 목소리. 여기 목소리 켜주죠. 목소리 우리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여기 오셔서 질문하시겠어요? 여기 와서 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잠깐만요. 저기 교수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네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조용히 하시고 전부 다. 지금 금방 질문하신 분이 7개의 상징 코드라 그랬는데 그러셨네. 7개의 상징 코드가 네네. 342쪽에 있어요. 342쪽. 오케이. 342쪽. 거기 보면 아이세벨이 그려져 있고 여기 342쪽에 네. 아이세벨이 그려져 있고 예. 거기 이름을 써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대화 가능한 거예요? 네. 교수님 예. 지금 보면 예. 코페르니쿠스 말씀하실 때 목소리 다 들리시는 거죠? 코페르니쿠스 말씀하실 때 예. 천동설, 지동설 했잖아요. 예. 예. 그 우리 그 총장님께서 예. 무동설을 말씀하셨었어요. 무동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각을 가질 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할 때 지금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천동설이 됐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태양이 이제 움직이는 걸로 봤었는데 지금 이제 지구가 움직이는 이제 됐잖아요, 지동설로. 근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지금 요한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체 구조를 제가 보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우주가 지금 이게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지금 무동설을 지금 이제 총장님한테 들었거든요. 예, 그건 이제 요즘 시대니까, 예. 그건 요즘 시대로 알고 있고요. 네네. 500년 전에는 네. 이 지금 천동설, 지동설 바뀌었다는 게 500년 동안 왔어요. 그 요즘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예.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 예, 제가 예. 일단은 뭐냐면, 그 이제 왜 천동설을 갖다가 캐톨릭이 수백 년 동안 그거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밖에서는 지금 지동설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는 늦어. 오히려 세상보다. 아, 네네. 무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걸 가르쳤어. 수백 년 동안. 네. 캐톨릭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천동설과 지동설에서 제가 다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중요한 얘기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건 5분 쉬었다가 다시 얘기할게요.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한복음을 예.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이 방식이나 이런 시각이 예. 저는 지금 뭐 천동설, 지동설보다는 무동설을 제가 지금 이렇게 교육하면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동설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 닿아서 지금 얘기하려는 게 제가 그 얘기예요. 예. 지금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를 말하려고 하려고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풀어가는 시각이 그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입체적인 시각이 들어서 좀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얘기할게요. 조금 예. 있다가. 5분 쉬었 성경 구절 틀린 거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거 지금 찾아놨어요. 네. 그거 찾아놨어요. 성경교 틀린 거. 예. 쉬지 말라. 야, 지금 꺼졌어요. 목소리 안 들려요. 아니 12장 10분이라고요. 12장 10분. 들으셨어요? 적으세요. 저분이 얘기하시는 거 우리가 안 들려요. 연극하셔. 안 들립니다. 지금 안 켜져 있어요. 이런 시간에 교수님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셔요. 말씀하십니까? 본인이 마이크 끄신 것 같아요. 오케이. 꺼졌어요. 음. 아니면 다른 통화하시는 것이. 총장님, 네. 여기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서 이어서 아니,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창조신학 부석시장 있잖아요. 쪽에 있죠. 왼쪽에. 되는 것 때문에 그 이제 강의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메시를 키울 수 있는 여기 컨텐츠는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편 사는 부분이 쉽지 않으니까 박사 과정이 더 박사 과정이 쉽다. 더 쉬워요. 이거 뭐 하는 다 처음에는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너무 큰 코스 자체가 좀 있어야지 공부하는 거예요. 창조신하고 소신하고 비교하고 그 페이지만 갖춰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데 에어비의 끝이 지금 그러니까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찾아서 안 가고 창조신학하고 소신학 이렇게 갖춰서 비교가요. 그럼 박사 웬만해서 인디나 그거 나와요. 왕여사 못 찾아서 그렇지. 어려워. 하를 못 한다. 그런데도 그 전문이면 박사과정 수학원이랑 근데 왜 그게 더 쉽다고 그거를 교재 나와 있어. 나와요. 때문에 알람이 언니가 주셨는데 요거는 내가 강의 시간에서 내가 다 국민이 뭔지 모르겠으나 시합선을 존나 선생님이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당연히 나와요. 그것도 아까보다 더 말을 알을 내고 조실에 대고 오 이거 다 필요 어머 이거 공부 열심히 안 해. 학부파야. 키스만의 교수님들. 그러니까 절실한데 책 이제 정작 책을 못 구하겠으면은 추천해드릴 만한 정말 설마 제가 요한복음 그거 괜찮은 그런 거 공부하시니까 좀 일하면 좀 하시면서 성경 시간 베이스티브 세미나 다른 베이스티브 세미나 혹시 이거 누가 음소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무슨 납니다. 되구나. 어휴, 우리 지금 지금 나가고 있네. 예. 아니요 괜찮아요 교수님 이제 수업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7일 아니고 14일. 이제 수업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좀 조용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제 말을, 다 여러분들은 조용하시고 제 말 들어보세요. 아까 이제 본문이 아까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12장 13절이에요. 449쪽에 제2부 본문 주석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늘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고 할 때 그건 12장 13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의 상징 코드가 7개로 되어 있다는 건 341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책을 찾아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얘기하면 페이지를 딱 찾아야 돼요. 341쪽에 보면 요한의 상징 3개, 7 상징 코드 해가지고 1, 숫자 상징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7개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342쪽에 다이세별로 해가지고 7개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숫자 상징이 가운데 1번에 들어가요. 가운데 1번.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2, 3, 4, 5, 6, 7로 이렇게 해가지고 7개를 해놨고 그걸 갖다가 10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 책의 핵심이 묵신문학이고 그 묵신문학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상징으로 되어 있고 그 상징을 갖다가 완전수 7개로 표현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7개의 그거를 갖다가 하나씩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 상징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표적 상징 코드, 말씀 상징 코드, 구조, 지리, 절기, 인물이라고 하는 7개의 그 상징 코드로 요한복음이 어떻게 이게 쓰여져 있는가를 갖다가 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요한복음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천동설과 지동설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65쪽 여기 왕의 교체라는 이 책의 65쪽에 보면 진리는 하나 차이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수업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들어왔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들리지 자, 않습니다. 이름 불러보시죠.
우리 소리를 못 들어주세요. 여기 우리가 사부의 이유는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대답하고 좀 들리십니다. 제 이제 줌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니까 강제로 잠깐 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있습니다. 이 왕의 교체라는 책에 그 65쪽에 보면 그 진리는 하나 차이다 해가 제가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방성진 학생이. 방성진 학생이 이제 이게 다 이제 나눠서 한번 첫 페이지만 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요한복음이 천하제일지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지금 할 거예요. 아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설명을 해 갈 겁니다. 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천하제일지서라는 그 책의 원고를 2012년 꼭 10년 전이에요. 9월 15일 날 원고를 갖다가 이메일로 쿰나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는 예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제 제가 사는 그 칭다오의 그 이제 바닷가에 보게 되면 그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산의 한 절반 정도 높지 않아. 20-30분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는 정도의 산이 쭉 이래가지고 라오산, 도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손에 그 생수 이제 한 병을 들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내가 이 진리를 발견했는데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올라갔어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 제가 늘 이제 이렇게 앉는 이런 이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딱 앉아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거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마치 지난날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면서 눈물 짓던 그 모습처럼 내 사랑하는 조국이 지금 저 동쪽에 있고 내 아들이 거기에 있고 내 사랑하는 동료 목사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그리움의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그때 하늘상에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진리를 발견했는데 진리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면 내가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늘에서 계시가 오는 거예요. 이 멍청아, 그것도 모르느냐? 내가 너를 왜 중국 선교사로 보낸 줄 아냐? 중국이 영어는 뭐냐? 차이나 아니냐? 그리고 너 그 차이나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영어로 차이나인데 너 본 차이나 알지? 그거 접시 있잖아. 그 본 차이나. 바로 그거야. 진리는 다른 게 아니야. 차이나와 본 차이나 사이에 예수 십자가가 있다. 그거 하면 끝이야. 그걸 설명하면 돼.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이제 하늘장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계시가 온 거예요. 이 멍청아, 내가 너를 왜 중국 선교사로 보낸 줄 아냐? 중국이 뭔지 아나? 영어로 차이나야, 차이나. 그리고 너 접시 있잖아. 그 본 차이나 그 제품, 그 본 차이나. 그래서 다른 거 아니야. 차이나와 본 차이나 사이에 예수 십자가가 있다. 그게 끝이야. 그걸 설명한 게 이제 진리 하나 차이란 요거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 그 부록 18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 그래서 이제 됐다.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쿰난 출판사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10일 만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딜 갔는 거 아니에요?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남대문 시장에 거기 가면 거기에 중간에 그 이제 그릇 도매 상가가 있습니다. 그 2층에 그 이제 그릇을 파는데 제가 이제 어느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상점 그 점원에게 제가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접시하고 본 차이나 접시 하나씩을 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이제 상점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접시하고 본 차이나의 그 접시를 찾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방금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산에 내려오는데 진리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제가 이 차이나와 본 차이나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사는 겁니다. 하여튼 이분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 차이나 본 차이나가 뭔지를 뭐 알겠어요?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물건 하나 팔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혹시 저 사람 약간 동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게 접시 2개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그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접시는 5,000원이래요. 그리고 본 차이나는 이게 15,000원이래. 그래가지고 2개 2만 원이래.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야. 근데 금방 그 진리를 깨닫고 산에서 내려왔다는 사람이 그 물건 깎으려니까 그거 좀 그렇잖아요. 2만 원 준 거야. 예? 그 2만 원 주고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망교회, 그때 이제 그 하늘에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소망교회. 거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있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접시 2개를 갖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거는 본 차이나 접시입니다. 해가지고 2개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거 갖다가 그 탁자 밑에 나눴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모임가 끝나고 가려고 이제 그 접시를 찾았더니 없는 거예요. 그 사이 누가 쎄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값으로 좀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2만 원의 값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 만나면은 이 지금 접시를 내가 지금 남대문시에 사가지고 앞으로 진리가 뭐냐를 얘기할 텐데 이거를 내가 진리가 설명하려면 이게 없어진 거냐. 그러면 얼마나 제가요. 여기 옆에 여기 뭐 이렇게 매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온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 가지 제가 뭐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거. 제 거 좀 제발 쎄버가지 말아주겠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지금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 진리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다 사는 건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그 접시를 못 사서 요번에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남대로 달려가가지고 다시 내가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접시하고 본 차이나 접시 사가지고 다시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른 게 뭐냐면 이게 차이나가 CHINA인데 그 H를 빼면 진이에요. 진.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진나라부터 시작돼요. 진시황이 통일하면서 그때부터 중국을 진나라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르잖아요. 중국을 왜 차이나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요.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이 기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이라고 해도 서울비는 겨울인데 상해, 홍콩은 여름에 11월 달에. 그래서 이게 지금 기온 차이가 나요. 기온 차이가. 북쪽과 남쪽이.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를 만들어서 한국이 초코파이를 만들어가지고 상해에서 초코파이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 쫙 이렇게 뿌렸어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 처음에는 거기다가 나중에는 막 공짜 주니까 막 받아 너무 좋은 거야. 이걸 들고 이제 북경에 갔어요. 북경에 그 천안문 앞에서 공짜로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 저 사람이 왜 공짜로 주나 해가지고 다 버려. 그런데 그냥 이거 갖다가 던져가지고 받아먹으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때 주워 먹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왜? 이 지금 상해하고요 북경은요 이게 지금 기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도요 그 밀가루하고 그 포장이 다 달라야 돼요. 그 똑같은 걸 만들었다가 이게 부패한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초코파이 사건 거예요. 중국은요 나라가 크기 때문에 초코파이 하나 만들어도요 이게 상해에 갈 물건과 북경 하얼빈에 갈 물건의 그 질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중국은 북쪽과 남쪽이 차이가 나는구나. 동서가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나요? 이 해변가, 천진, 청도, 저기 홍콩, 심천, 이쪽, 그 광주 이쪽은 해변가는 부유해요. 근데 서쪽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동서가 빈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차이나예요. 그래서 중국은 차이나라 그러는 거 그래서요. 중국은 차이나라 부르는 거는 뭐냐면 북쪽과 남쪽이 차이가 나고 동쪽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국이 동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동서가 차이 난 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뭐냐면 서부 대개방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안, 쿤민,
저기 충칭 이게 갖다 지금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제가 충칭에 가서 놀래버렸어요. 서한을 갖다 몇 년 후에 갔거든요. 처음 갔을 때하고 몇 년을 갔더니 완전히 서한이 달라졌어요. 전 세계의 그 병맞춤을 보겠다고, 그 서한의 그 유적을 보겠다고요. 전 세계 사람들 몰려오는 거예요. 쿤밍에 지금 남쪽 그 저기 뭐 허브가 되겠다가 공항 만들고요. 쿤밍이 얼마나 많은 관광이 몰려오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쿤밍의 그 유명한, 아이고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이게, 그 돌로 만든 이런 게 그거하고 하여튼 유명한, 조금 생각나죠. 구하고 하여튼 두 가지. 그리고 거기다 쫙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수찬성에 있는 그 충칭 성도 충칭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도에 가가지고요, 그 발전상 앞에 놀래버렸어요. 우리나라 완전 강남이에요. 완전히요. 거기요. 충칭 지금요. 중국이요. 서부 대개발에다가 거기 서안부터 서안 그 성도 쿤밍으로 이어지는 그 서부 대개 그쪽으로 이 라인이요. 엄청 발달했어요. 지금요. 제가요. 지난주에 요즘 제가 그 통일 선교 대학원에 요새 화요일마다 내일 저녁에 가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옛날에 굉장히 많이 차이 났어요. 지금 중국이 78%까지 왔어요. 미국이 100이면 중국이 78이에요. 조금 80 넘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 주도권을 잡겠다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을 때 한국이 거기에 지금 끼어가지고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란 4대 열강 속에 우리가 있어요. 아무튼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국은 차이나야. 그래서 중국은 북쪽과 남쪽이 차이나고 동쪽이 서쪽이 차이나. 그래서 중국을 차이나라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옳든 그러든 간에. 근데 중국만 차이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은 다 차이나예요. 차이나. 인종의 차이, 성의 차이, 학력의 차이, 미모의 차이, 능력의 차이, 머리의 차이, 빈부의 차이, 다 차이나는 거예요. 차이나. 그래서 차이나를 조금 더 내가 너보다 차이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온 세상에 난리 피우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근데 그걸 갖다가 줄여서 뭐가 차이나? 세 가지가 차이나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간을 차이나게 살고 싶다. 두 번째, 공간이 차이나게 살고 싶다. 세 번째, 인간이 차이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삼간이 차이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차이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시간의 차이.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남보다 더. 젊은 날에 죽으면 슬픈 거예요. 자식이, 예?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순서 따라 죽어야 되는데, 자식이 먼저 죽은 거야. 병에 들러서 죽든지, 뭐 데모하다 죽든지, 뭐 군대 가서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근데 왜 그래 슬퍼요? 부모가 죽고, 그 다음에 자녀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좋은 음식 먹겠다고, 건강식품 먹겠다 난리를 치우는 거야. 홍삼, 심지어 빈대가 좋으면 빈대까지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뱀이 좋다 하면 지금 산에 없어졌어요. 뱀이 좋다니까, 몸에. 예? 빈대가 좋다 그러면 빈대 없어져요. 빈대 잡을 것도 없어. 빈대가 몸에 좋다 하면 빈대 다 없어져, 빈대. 예. 이게 몸에 좋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 다 건강을 위해서 좋다 그러면요. 하여튼 다 잡아먹는 거야, 인간들이. 왜 그래요? 오래 살고 싶은가, 좀 더. 시간의 길이 느리는 거야, 시간. 공간. 인간은 다 집을 넓게 하고 싶은 거야. 토지를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도 넓은 자동차 타고 싶은 거야. 조그만 티코 타고 가다가 말이야. 껌에 딱 붙자마자 멈춰버렸어, 티코. 그러니까 티코 안 타려고 그러는 거야. 위험하니까. 큰 차를 타야 돼, 좀 더. 멋진 거, 비싼 거. 큰 공간이 넓은 거. 인간이 다 공간을 갖고 싶은 거라. 공간. 그 공간 싸움이 집 문제예요. 다 집 갖겠다는 거야. 집 없으면 뭐야? 다 공간 없는 거잖아요. 집이 있으면 다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집을 넓은 걸 갖겠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죽으면 묘지, 그래 묘지 또 산에 또 하고, 그리고 또 별장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은 이 공간을 확보하겠다니까. 나라도 말이야 땅을 더 넓히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을 침입하니까 독도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어디다고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땅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계속 그 공간을 넓히겠다는 게 전부 다. 그다음 인간 마지막으로 인간을 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그게 뭐예요? 회장 되겠다, 국회의원 되겠다, 무슨 장이 되겠다, 내가 뭐가 되겠다. 전부 다 인간의 자기의 명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싸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 가지를 넓히겠다는 거, 세 가지. 시간을 갖다 더 늘리고, 공간을 늘리고, 인간을 늘려서 더 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삼각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 그 18번, 각주, 거기를 한번 지금 읽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그러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18번, 부록 18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읽으면서, 아까 천동설, 지동설 얘기도 이제 시작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냐면, 천동설과 지동설이 하나 차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지구가 중심인데, 태양이 여기 돌고 있어, 태양이, 이렇게. 근데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 네? 하나 차이. 예수님이 뭐냐, 요런 세계에서, 요거를 수직에서, 요렇게 수평으로 놀아들어요. 요걸 요렇게 했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 차이로. 요걸 본받아 공산주의가 우리도 예수 본받아 요걸 요렇게 하자 했는데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거기에 인간이 거기 앉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앉을 자리를 공산주의 청명가들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그 사기 집단이 공산주의예요. 다시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그 사기 집단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학혁명이 일어났다. 이전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 천동설이 지구 중심설이에요. 지구에 인간이 살아.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고 저기 태양이 주변이야. 예를 들어서 왜 천주교가 그 갈릴레오가 케플러가 그 천동설이 지동설입니다 했더니 그걸 못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 태양이 도는 건데 만약에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돌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돌면 이렇게 하라 사람 거꾸로 가 거꾸로 이렇게 근데 거꾸로 가가지고 땅 밑이 뭐냐? 수월이야 수월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돌면 땅 밑에 떨어진다. 그래서 못 받아들인 거예요. 땅 밑이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수월 지옥이야 수월. 땅 밑은 수월이라 지옥이 때문에 돌면은 인간다고 생각했다고요 인간이.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성경이 과학책인 줄 알았어. 성경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당시에 언어로 표현한 것 뿐인데 이게 과학책인 줄 알고 과학의 증명서로 믿고 있다가 과학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헷갈린 거야. 근데 갈릴레오는 과학과 종교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단지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여기서 지동설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중심이 뭐야? 태양이 하나님이야. 인간이 속해 있는 지구는 주변일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를 말하는 거. 그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뭐냐면 캐톨릭이 그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캐톨릭을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꾸자라는 게 종교개혁이었고 그것이 과학에서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인간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이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과학에서 말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걸 다 종교계에서 루터나 캘빈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주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주어를 인간에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꾼 존재를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보디가드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바뀐 거예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됐다는 거 바뀌었다는 거야. 바뀌어. 그래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옛날에는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곧 왕이야 왕. 그래서 왕이야 왕.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이 내가 왕이었던 인간이 태어날 때 내가 왕이야. 그게 원죄설이에요. 원죄는 인간이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 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원죄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주어를 바꾸라. 왕을 교체하는 게 왕의 교체야. 그래서요. 왕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바꾸라. 그래서 왕의 교체가 책 제목이에요. 이게. 왕의 교체가 안 되는 거야. 크리스찬이 돼가지고도 안 바뀐 거예요. 지금 여전히 권력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 미모가 최고야. 그 앞에 다 죽는 거야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요. 왕의 교체. 아, 왕이라는 게 뭐예요? 최고. 너에게서 최고가 뭐냐라고 할 때에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그 최고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안 바뀐 거예요. 말로는 바뀌었다는 거야. 말로는 계속. 근데 안 바뀌었어. 똑같아 세상 사람과. 누가? 목사들이. 아니 가장 신앙이 좋아야 될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주어가 자기야 자기. 그 자기가 내가 주인이야. 아니야. 주인이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바뀐 상태를 왕의 교체, 왕을 바꿨다라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또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거를 말하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자고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예요 여기서요. 자, 이제 읽어봅니다. 차이나 본 차이나 얘기할 거예요 지금. 자, 시작합니다. 1043쪽 읽어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차이나와 본 차이나로 설명하자. 영어로 중국명 차이나는 진시황의 나라 진에서 유래한다. 중국 워낙 땅이 넓어 북쪽과 남쪽이 기온 차이가 심한 나라다. 가령 11월인데 북쪽의 하얼빈은 추운 겨울 날씨이고 남쪽의 상해나 홍콩은 더운 여름 날씨이다. 또한 중국은 동쪽과 서쪽이 빈부 차이가 나는 심한 나라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동쪽의 도시들 가령 천재, 청도, 상해, 심천, 홍콩은 부유하다. 밤이 서쪽에 내륙으로 들어가서 가난하다. 그래서 빈부 격차를 줄이고 중국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서부 대개발이다. 서부 대개발로 크게 발전한 도시가 서안, 청두, 쿤밍 등이다. 이렇듯 중국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이 차이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차이나라 불렀다. 차이나. 그래서 제가 한자로 차이나라 했어요. 제가 만든 용어야. 그런데 중국만이 차이가 심한 차이나의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 차이가 심한 차이나의 세계다. 인종의 차이, 민족의 차이, 성의 차이, 미모의, 빈부의 차이, 계급의 차이, 신분의 차이, 지역의 차이, 학력의 차이, 종교의 차이 등등 온갖 차이가 나는 세계에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걸 말한 게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요한 3장 16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차이나의 세계는 크게 세 가지가 차이 나는 세계다. 시간의 차이, 공간의 차이, 인간의 차이가 그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인 3차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차이, 시간, 공간, 인간의 간자가 붙어 전부 다. 그 세 개의 간, 그걸 삼간의 세계라 부르는 거예요. 인간 역사가 시간, 공간, 인간이 3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뭡니까? 3간입니다. 그 3간을 얘기하는 거죠. 조선시대 역사, 1392년, 1910년까지의 시간, 공간, 한반도나 땅에서 인간, 조선 백성들이 이루어간 역사, 그게 조선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상간. 시간의 차원, 공간의 차원, 인간을 각각 한 차원씩으로 보면 세 개의 차원이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차원을 얘기하니까. 그 각 차원을 세 개의 점으로 그리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평면의 평면. 모든 사람은 시간의 차이를 크게 하고 싶다. 시간을 크게 한다는 건 건강하고 무탈하게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장수의 욕망을 말한다. 사람은 공간의 차원을 크게 하고 싶어 한다. 공간을 크게 한다는 좀 더 넓은 집, 좀 넓은 땅,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에 살고 싶은 장수의 욕망을 말한다. 그래서 터키에 살고 싶고, 우리는 유럽에 가야 되고, 아니면 멕시코 살기 싶고, 미국에 가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게 지금요.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가겠다고, 더 좋은 땅으로 가겠다고, 공간. 북한 탈출해가지고 남한을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니까 탈북해가 남쪽에 와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좋은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좀 더. 강북이 싫고 강남 좋대. 뭐가 좋아? 좋지 않아. 근데 거기 땅값 비싸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사겠다. 난리를 치는 거야.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니까 난리를 우리나라가 지금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이게 전부 다 공간의 차이 속에서 인간이 더 뭐 살기 좋고 공기 좋고 더 건강이 좋고 이런 걸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을 크게 한다는 게 좀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명성의 욕망이다. 그래서 학위를 받고 각종 회장이 돼. 그래서 학위 가짜 해가지고 표절해가지고 박사 엉터리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 되면 된대.
도덕성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요. 우리 시대는요. 도덕이 필요 없어. 잘 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어요? 높아 필요 없어. 사기쳐도 좋아. 무조건 잘 되면 돼, 그냥. 이 시대는 다 필요 없어. 잘 되면 되는 거야, 무조건. 회장, 박사, 국회의원, 대통령. 그냥 되면 돼. 근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다 심판합니다.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심판해. 그걸 말하는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조선의 치유란 책이에요. 역사는 전부 다 심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다 심판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 하나님 앞에. 인간이 뭐라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옳은 나를 묻는 거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기독교가. 근데 그 기독교가 못하고 있어. 왜? 너랑 나랑 똑같지 않느냐? 네가 말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세상 나라 뭐가 달라? 똑같아. 아니야, 달라. 그걸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3차원의 차이나의 세계는 그것이 아무리 커도 3차원이야. 3차원을 했어, 삼각형. 더 크게 하려고 또 하나 그렸어. 이게 육각형, 이제 삼각형이 더 큰 거죠. 랜드에 그 그림 그려놨어요. 제가 설명한 모든 거는 그림으로. 1047쪽의 그림으로 딱 그려놓으면 그게 끝이야. 이걸 말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거 말하려고, 이거. 그리려고. 1047쪽의 그 그림, 삼각형, 작은 거. 더 크게 하자. 더 크게, 삼각형. 더 크게 하자, 더 크게. 그거 삼각 3개. 요쪽엔 조그매. 그 삼각 뿌리야. 근데 그거는 달라. 그건 입체야. 그건 사야, 사. 요건 3인데, 하나, 둘, 점이 3개인데, 요건 점이 4개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그거는 삼각 뿌리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보세요. 1044쪽. 한편, 본 차이나의 세계란 차이나의 세계를 있게 한 근본 본자. 그래서 죽도 그냥 죽이 아니라 본죽이 돼야 돼, 본죽. 그래서 본죽이 성공한 거예요. 이 옆에 우리 본죽의 최복이 권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분하고 이제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중국에서 신학교 강의할 때 거기 본죽의 최복이 그분이 이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가지고 본죽이 성공한 게 뭐냐? 그냥 죽인데 그냥 죽으러 하면 안 되겠다. 이름을 본죽으로 하자. 얘가 뜬 거야. 본죽이를 해가지고 본자 붙으면 본자. 그래서 차이나가 아니라 본 차이나의 세계다. 근본이 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야. 하나가 다른 거 하나가. 지금은 3인데 하나가 달라. 근본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 차이가 난 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 차이가 난 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라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 차이가 나는 님이라 해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믿든 말든. 네? 자, 사간의 세계다. 4차원이다. 3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차이나의 세계는 삼각형 평면인데 4개의 차원으로 하나의 점을 더 그려가지고 그걸 근본이 되는 그분 하나님을 찍어. 그러면 입체가 돼. 삼각 뿔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삼각형은 아무리 커도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을 크게 그린다고 그게 4차원이 되지 않아요. 그게 삼각뿔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요. 삼각뿔은 아무리 작아도 그거는 4차원이에요. 그건 입체예요. 그래서 돌은 아무리 커도 돌이야. 돌은 아무리 돌이야. 돌 선생은 돌이라 그러는데 왜 돌이라 했는지 나는 그걸 아침 생각하고 있어. 계속. 돌은 돌이야.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데 그건 다이아몬드 될 수가 없어.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열과 압력을 가해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돌은 다이아몬드가 안 돼요. 사람이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는 한 절대 안 돼요. 이유에 말해서 3차원의 차이가 나는 세계, 차이나의 세계를 세상 나라를 부르고 세상 나라는 차이나의 세계가 전부 다.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은 다 차이나의 세계구나. 오늘도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는 거야. 사람들이 화장 안 하면 저거 추위에 나도 그렇고 다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더 키가 커지려고 늘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거 있잖아. 비타민 해가지고 그 키 크게 하는 그 기계도 있고요. 약도 있고요. 별거 다 있어. 왜 키가 작으면 안 된다는 거야. 키 크게 해야 되고 인물 다 성형수술 막 해야 되는 게 그게 다 뭐야. 이제 3차원에 내 얼굴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학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박사 받아야 박사 안 받으면 내 교수 못 되니까 박사 받아서 그 힘든 박사 받기 못하러 그래. 남의 거 다 베끼면 돼. 표절? 엄청나요.
그 중에 가장 많은 표준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야. 왜? 목회학 박사 받아야 되거든. 그냥 내가 교회에서 그냥 목회하면 안 돼. 박사라는 가운데 이 줄 3개가 붙어야 교인들이 날 인정하니까 박사 받기 위해서 저기 어디서 막 가서 훔쳐가지고 돈 주고 받아오는 거야,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가장 많은 박사 표준하는 사람이고 가짜 박사가 많은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3차원을 크게 하기 때문에 3차원으로. 응? 세상 나라야. 하차원의 본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3차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얼굴 갖다 예쁘게 꾸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높아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그거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주위에서보다 귀한 건 없네. 그 찬송가가 정확하게 맞다라는 걸 내 신앙을 고백해야 돼. 아무리 내 목숨이 좋아도 예수를 내 부인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죽는 거야. 주기철 목사처럼. 한 분에게 목숨을 왜 죽어야 돼요? 야, 우리가 일본에 그냥 협력하자. 그래가지고 막 장로교가 1838년에 우리가 평양에서 우리 이제부터 다른 모든 감리교, 천주교, 구세군, 성결교 다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장로교도 일본의 그 천황을 숭배하자.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그거는 단지 국가 예절이야. 그래 했어.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래 내가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니들이 어떻게 된가 보여주마. 우리나라 평양이요,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가장 기독교가 왕성했는데 10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이가 두려우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평양의 기독교가. 왜? 그 자리에 너희가 거기서 했잖아. 천황 숭배 된다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심판하나 보여주마. 딱 쓸어버렸어. 북한을 다 평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역사는요, 하나도 저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인다고 할 때에 심판하지 않는 거 없어요. 그때는 이긴 거 같지? 그때는 편했지? 쓸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전부 다 쓸어버려. 우리 기독교 지금요, 하나님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하나님 다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니들 제대로 신앙 갖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한 차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되면 돼. 어떤 방식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못된 짓 해도 나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면서 내가 힘들게 고난받으면서 살겠어? 필요 없어. 나부터 그래. 하나님 나라 없다. 안 계신다. 그럼 나는요, 사기치면서 나 이 세상 잘 되는 거 난 그 길 갑니다. 지금 당장. 뭘 힘들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요. 인생을 적당히 살면 되지. 사기치면서, 그리고 천황도 오르니까 천황 숭배하면서 그냥 쓰면 되죠. 북한 하나님 왜 지금 건드린 줄 알아요? 이 김일성을 우상화시키잖아. 니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신격화야. 그 니들이 주체 사상이라 해가지고 김일성을 갖다가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니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쓸어버리니까 지금 거기를요. 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 받는 거 이외에 어떤 인간도 영광 받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주체 사상을 통해 가지고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은이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숭배받고 있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쓸어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3차원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더 크게 하여 남보다 차이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무엇을 삽니까? 차이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거 끝이에요. 여러분 답을 딱 얘기해야 돼. 사람은 무엇을 삽니까? 차이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우리가 있잖아요. 같은 반의 학생으로서 사다가 10년, 20년 지나니까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어. 근데 지금 나보다 더 잘 살아. 열받아. 너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근데 걔가 나보다 더 잘 살아. 근데 열받아. 왜 열받아야 돼? 근데 열받아 인간은. 왜? 차이나. 내가 너보다 차이나게 공부 더 잘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공부 잘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돈 많이 버는 놈이 더 큰 소리 쳐. 나는 지금 차도 없어가지고 나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걔는 멋진 세단 타고 다녀. 공부 못한 놈은 왜? 걔는 공부할 필요 없어. 그 돈 벌어야 돼 그 사이에. 그래 돈 벌어가지고 자기 세단 타고 다녀. 나는 지금 박사 받고 그래도 차 한 대 없어 나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차가 없어가 차 빌렸다가 이제 책 이렇게 배포하고 나서 돌려주고 나서 지금 나는 전철 타고 다녀야 돼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전체 다 관리니까 내가 이 짐에 책 다 무거운 거 들고 가려니까 못 들고 와서 오늘 여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들고 싸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학생들이 보여줘야 되니까 차가 없어. 그 전체 다 1시간만 가야 돼. 지금 우리 집에서 거기 수원 거기까지 여름에 있는 거기까지. 그 내가 이제 못 간 거예요. 예? 차가 없어 나는. 누군가가 내 곁에서 차를 갖다가 나를 모시고 이렇게 가면 좋겠지.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르게 살고 있어요. 차이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 3차원에서 4차원 요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만큼 신분의 차이가 심했고 서북 지역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 지금 2000년 전에 여자 태어나지 않은 거 남자 태어난 게 감사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여자들 이름도 없어. 우리 누가복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의 마리아 이름이 전부 다 마리아 여자들은.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똑같은 마리아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지역의 막달라인의 마리아, 그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 근데 그 당시에 황제가 있어. 근데 노비가 있어. 노비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절반 이상이 노비잖아요. 그럼 인간도 아니야. 왕의 한마디에 의해서 아니면 귀족들에 의해서 그냥 죽는 거야. 일본은 사무라이가 6에서 10% 사이인데 식당에 가서 이 사무라이와 일반 평민이 서로 무슨 말다툼하다가 평민이 기분 나쁘다고 말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사무라이 칼로 쳐 죽이면 죽는 거예요. 아무런 적이 없어. 사람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 사무라이들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왜 집단적이 됐냐면 칼 앞에서는 다 머리를 비워야 돼.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혼내와 다테마이라고 혼내 본심과 이 겉으로 말하는 명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다 집단적이 된 거예요. 700년 동안 칼 앞에서 다 머리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 신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신분을 갖다 뒤집어먹겠다고 한 게 매주신이에요. 하급 관리들이 80%가 전 국민의 5, 6%밖에 안 되는 사무라이가 있는데 그 중에 사무라이 가운데 10%만 20%만 상급 사무라이고 무사고 나머지 80%가 하급이에요. 하급이 불만을 터뜨려가지고 뒤집어 엎은 게 바로 매주신이에요. 여러분들 인간 세상은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차이나게 살고 싶다라는 거 전부 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황제가 예수를 믿는 한 노비를 불러서 야, 너 있잖아. 예수 믿는 거 포기해. 그러니까 이 노비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3차원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4차원입니다. 황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3차원입니다. 저는 4차원입니다. 이 새끼가 네가 4차원이야? 난 3차원이야? 그래서 그냥 노비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이 노비가 죽으면서 그래. 그래도 너는 3차원이고 나는 4차원이야! 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방위병의 아들이래. 왜 방위병의 아들이냐? 아빠가 방위병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방위병이에요. 근데 그 반에 장군의 아들이 있었어. 걔가 왜 장군의 아들이냐면 걔 아버지가 장군이야. 근데 몰랐다가 그 사실 알고 나서부터 이 장군의 아들이 우리 아들이 방위병 아들이고 맨날 구박하고 막 그러는 거야.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걔를 갖다 딱 불러세우고 야 이 새끼야 딱 불러세우고 눈 똑바로 뜨고 야 네가 장군의 아들이냐? 나는 신의 아들이야. 너는 인간의 아들 장군의 나는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야. 넌 예수 안 믿잖아. 난 예수 믿고 나는 신의 아들이야. 그거에 바로 너는 장군의 아들이잖아. 나는 방위병의 아들이라고 네가 알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신의 아들이야. 너는 인간의 아들이야. 그 얘기를 써놓은 게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3차원, 예수 믿으면 4차원, 예수 안 믿으면 인간의 아들,
예수 믿으면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세상을 뒤집어진 거야. 완전 이 세상을 뒤집어진 거야,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네가 혈통으로나, 혈통 뭐예요? 유대인들 강조하는 게 혈통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로마인들은 육정. 그래가지고 정치, 군사적 힘, 육정, 인간의 힘을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간의 뜻, 이성. 헬라인들은 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발전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 로마인들은 정치, 헬라인들은 문화를 발전했는데, 그게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 힘이 강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이뤘다 한들을,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 종교,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정치, 군사, 그다음 헬라인들은 헬레니즘, 문화. 그래. 그런데 그게 아무리 잘나도 그건 다 3차원의 세계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4차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다. 니들은 다 인간에서 난 자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다. 그게 4차원이라. 그 얘기를 떠는 거야. 그게 완전 혁명이에요. 완전 혁명. 그래서 12, 13절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혁명이고, 그거라도 써놓은 게 요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해서. 기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오른쪽, 안 믿으면 왼쪽. 오른쪽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 안 믿으면 그가 어떤 존재이든 관계없어. 심판과 멸망. 그래서 재벌, 저 청국동 그 밑에 어느 거지가 재벌 집 앞에 있었어. 근데 이 거지는 예수 믿어. 근데 그 청국동 그 재벌집은 예수 안 믿어. 뭘 믿어? 돈을 믿는 거죠. 재벌이니까. 그런데 이 거지가 재벌집에 있으니까 그게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집 그 재벌의 그 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너 새끼야 여기 있지 마라, 제발 좀 다른 데 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재벌이냐? 네가 아무리 다 잘나봐야 재벌이라 봐야 너는 3차원이야. 나는 지금 말이야 굶어가지고, 내가 굶어가지고 먹을 건 없어가 죽어가더라도 나는 4차원으로 죽어갈 거야. 거지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거지가. 여러분, 세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바로 그때 우리나라 동학, 그때 최재호 선생이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적성굴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참선하고 있으면서 진리가 뭘까 하다가 그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가 누가 거기다가 던지고 간 거예요. 그 천 읽다가 거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인간이 하늘이 된다라고 하는, 인간은 하늘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인내천이 나오는 거예요. 동학이. 그래서 그게 이제 동학혁명으로 바뀌는 게 우리나라의 그 근대사의 동학이라고 하는 최재호 선생의 그 동학 사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그 정신, 그 유불선에다가 기독교를 합쳐가지고. 요한복음이라는 게 왜 이 세상이, 복음이 들어가면 왜 세상이 뒤집어지냐 하면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그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4차원이 된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거를 말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복음이고 기독교가 복음이고,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심해진 거예요. 지금. 자, 지금까지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나 차이다. 전부 다. 진리는 하나 차이다. 하나님은 하나 차이가 난 님이다. 그래서 그 밑에 패러그래프 읽는 것을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진리를 3과 4의 차이다. 그래서 삼각형은 3이고 삼각부는 4인데, 그거에 바탕으로 6과 7이 뭐예요? 6은 뭐야? 삼각형 하나 더한 거예요. 6이잖아. 3, 또 하나 3, 6이잖아. 근데 다윗의 별은 7이라. 그래서 세상의 별은 오각형에다가 이거 하나, 별 그려, 별. 그럼 5개에다가 가운데 하나, 6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삼각형으로 그려진 3차원의 세계, 땅의 세계인데, 4차원 땅의 세계를 보다 큰 하나의 3차원의 땅을 더하면 6개 점이 되고, 이중삼각형이 되고, 삼각형을 그리던 3차원의 땅의 세계에서 역삼각형을 그리던 하늘의 세계를 더하면 다윗의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6이 다윗의 별을 그럼 7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에서 역삼각형 그리면 7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여기 다윗의 별은 구약, 유대교의 대표 상징이고, 십자가는 신약의 상징. 왜 십자가냐? 이게 369가 이거면
하나 더한 거 항상 3, 6, 9에다가 4, 7, 10이 되는 거, 세 개. 그래서 4가 되면 삼각뿔, 7이 되면 다윗의 별, 10이 되면 십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의 별은 일반 별과 다르다. 하나가 달라. 일반 별은 이렇게 그리면 겉에가 5개고 가운데 하나가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1046쪽에 보면 다윗의 별은 삼각형과 역삼각형 결합으로 돼가지고 일반 별은 주변이 5개고 가운데가 오각형이 된 하나가 이게 6이에요, 숫자가. 그래서 사람들은 6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스타, 월드, 월드 클래스, 손흥민 같이 내가 스타가 되겠다는 거 전부 다. 내가 스타가 돼가지고 영화의 상을 받고 무슨 뭐 탤런트 상을 받고 스타가 되겠다, 스타, 월드 스타가 되겠다는 거죠. 그건 세상 나라죠. 우리 월드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가 되는 거죠. 우리 다윗의 별 스타가 되야 되죠. 지금 이렇게 얘기해. 일반 별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다윗의 별은 주변이 6에다가 가운데 중심에 육각형이 하기는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월드스타 6이에요. 이게 최대 꿈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별 7을 성취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왕의 교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최대 꿈이다. 또한 진리를 9와 10의 차이로 얘기하면 3 더하고 또 3, 또 더 크게 또 9가 되죠. 9. 3차원의 땅의 세계를 보다 크게 6차원 또 하나 해가지고 9차원이 되는데 3중 삼각형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가로축이 9다. 예를 들어. 그럼 하나 하면 10이야. 하나 더한 거 항상. 여기는요. 그래서 10이야. 10. 십자가는 10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하나가 하늘이면 하나가 땅이다. 이렇게 해가 천지가 되고 온전한 10이 된다는 거야. 10. 가로축은 369의 땅의 세계고 세로축은 땅의 세계에다가 하나를 더한 하늘의 세계가 더해져서 369가 3 더하기 1이 4가 되고 6 더하기 1이 7이 되고 9 더하기 1이 10이 되는 세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고 그게 삼각뿔이고 다윗의 별이고 십자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을 종합하면 세상 나라는 369의 세계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 차이가 나는 4, 7, 10의 세계예요. 그리고 3차원의 차이나의 세계인 세상 나라 369의 세계 369 369 369 369 74, 70 그거라는 거예요. 4차원의 본 차이나의 세계는 하나님의 4, 7, 10에서 4, 70 369, 369 369, 369가 아니라 4, 7, 10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 차이가 난다. 하나 차이가. 나는 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 나는 하나 차이가 나. 하나 차이. 그 하나 차이가 중요한 거야. 하나 차이. 예수 십자가는 진리는 하나 차이라는 잘 보여요. 지금까지 설명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삼각형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렸는데 그거가 하나가 삼각형이면 여기는 삼각뿔인 되고 여기가 2개가 되면 삼각형 삼각형이면 여기는 다윗의 별이 되고 삼각 3개가 되면 여기 십자가가 된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세계와 3차원과 이 삼각뿔의 세계 4차원 사이에 십자가가 딱 있어가지고 구약은 다윗의 별이 상징이고 신약은 십자가 상징. 이게 신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하고 다윗의 별을 얘기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보여주겠다는 거야. 이게 다윗의 별이잖아. 이게 십자가. 이게 신구약성 전부에 이게 다윗의 별이 이게 십자가. 이게 구약 상징, 이게 신약. 끝. 오늘 강의 끝. 차이가 뭔 차이가? 원더풀.